여러분 자신을 볼 때 분명히 정체감을 잘 가지라는 오늘 메시지예요. 이 정체감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일꾼도 아니요, 그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의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인정을 받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스스로 확인을 해보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지 내일이 행복한 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오늘을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내일이 이상한 게 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않고 미치겠다 그러면 지구상에 떠돌아다니는 미친 영들이 다 붙는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붙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신학교에 강의를 가보면요, 너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람들이 웃지를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예요. 네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므로 네 자녀를 위하여 이제 울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이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날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다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않고 과거가 좋았어, 옛날에 좋았어 이럽니다. 옛날에 좋았다라는 말은 노예 생활로 마귀에게 묶여서 겨우 빵 먹었던 수준이에요. 좋았다라는 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릴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이제 조금씩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죠.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이 뭐예요? 구원의 날이로다.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주는 자가 된다면 너는 이 세상을 제한적인 네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정복하는 자가 되고 충만한 자가 되고 번성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짧은 말인 것 같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헛되이 인생을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마귀한테 빼앗기지 마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진단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 하는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래요? 생각이 들어가는지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온갖 하루 종일 생각에 시달린다니까요. 보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기는 시간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체험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심각해요. 메시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요, 내용 없는 것만 가지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내용은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생각을 사로잡아 발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모든 높아지고 이론적이고 사상적이고 이념적이고 철학적이고 너의 생각 기준 수준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복종시켜라.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육신의 행실을 사로잡아 네가 죽이게 된다면 너는 사는 자가 될 것이다. 정말 여러분, 그래서 멋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안 되는 이유가 전부 다 교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교리적으로 그냥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도 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사로잡아 창세기 3장 15절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꾸 적용을 해야 오순절의 역사가 오거든요. 생각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만 사로잡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잠기면서 충만해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은 다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요 여러분, 제가요 밤새 알았어요. 토요일날부터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내 강단에서 죽는다 이 마귀야. 막 뒷다리를 잡고 앞다리를 잡고 막 그래요. 정말 목소리도 안 나와요. 처음에 기쁨이 사라지고요, 순식간에 막 흑암이 들이닥치고 온몸이 막 오그라들고
몰아들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했어요. 1부 때 사정없이 메시지하고 2부 때요. 얼마나 악한 영하고 싸웠는지요. 2부 때 좀 풀리더라고요. 저도요. 안 싸우면 안 돼요. 이건 누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내용을 가지고 싸워야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는 고백은 많이 하는데 뭘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모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이 받지 말라고 2절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어야 할 만큼 사단의 공격은 강력하다. 그래서 내 대신 죽었다라는 그 신앙, 그 믿음을 네가 체험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 잡은 운명으로 내 영혼을 꽉 묶어놓고 있는 이 저주의 세력을 풀어내라.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문제가 올 때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매일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행복해지면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안 쓴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를 자꾸 헛되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으면 그래서 늘 딴 걸 바라보고 행복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 여러분이 자꾸 공허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보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너는 새 것이 되었다.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기회라고 하는 지금 네 시간표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대사의 시간표를 드디어 임명장을 받고 이 땅에 지금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낯선 땅에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하는데 드디어 완전 정복해놨다. 정복해놨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나라의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가지고 이 세상이 네가 살아있을 때까지 은혜를 받은 자라면 구원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명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면 지금 시간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나의 권세를 사용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품에 무한한 그리스도라는 그 인성과 지성과 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달을 보고 어쩌면 저 하나님은 달과 낮달을 또 비추게 만들고 공중에 나르는 새를 보라. 참 심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기 보고 있을까? 이렇게 감성이 막 그래서 이렇게 날씨만 흐려도 참 어쩌면 하나님은 맑은 날도 주시고 흐린 날도 주시고 오늘 날씨 더럽게 흐리네 막 이래서 이러면 이게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게 날씨가 오늘 재수가 없을라나 보다 막 이래서 최고의 오늘 흐린 날씨 구름 기둥으로 선크림을 바르지 아니하는 귀한 날 막 이렇게 나름대로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잃어버려서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성을 가지고 여러분은 언제든지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오다나 해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그 광야에서 타 죽은 사람이 없고 추워서 고통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던 것이다. 보십시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이 지성. 여러분 인성은 늘 충만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애통해하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게 막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한적이고 시간적인 대사의 임명을 받은 자는 성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품 속에 끊임없는 열매가 나와야 돼. 열매가 오늘 내 인격 속에 내 가치관 속에 막 열매들이 주릉주릉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막 기쁨도 생기고 만족한 것이지요. 암과 같은 것이 뭐예요? 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모르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 그냥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뭐냐면 사랑을 사랑으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은요. 참 이거 어려워요. 굉장히 교만하고 목적도 없고 슬픔과 낙심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것이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들이 찾아올 때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 그때서부터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여러분이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나는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돈도 쓰는 것이구나. 여러분, 돈은 돌고 돌아야 되잖아요. 돈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돌려야 된다니까. 사람들은 자꾸 돈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또 지가 안 갖고 있어. 은행에다 맡겨놓고 있지. 그 은행은 또 뭐라 그래요? 아무 데나 막 자기들하고 막 서로 통하고 이런 사람들은 막 수십억씩 대출도 해줘. 그래갖고 저축은행에다 지금 맡긴 사람 돈 다 털렸잖아. 참 신기해요. 제가 돈 쓰는 방법 알려줬잖아. 1,000원 딱 쓸 때는 돈 1,000원짜리를 막 세가지고 주잖아. 10,000,000배 되어서 돌아오. 로마서 8장 모든 지금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돈을 안 쓰니까 탄식하고 있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돈 쓰기를 원하는 거거든. 왜 하나님이 11조 드리라, 건축세 드려라, 뭐 감사함금 해라, 왜 그렇게 감사가 많은지 알아? 돈을 돌려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은혜도 막 베풀고 은혜도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락단락이 많이 나와요. 결국은 무엇을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24절부터 30절에 보면 문 딱 닫아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하고 싶어도 안 된다. 그런데 문을 딱 닫고 이제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주님은 너 교회 다녔었냐? 너 나에게 봉사했다고 생각했느냐? 네 기준과 네 생각으로 네 수준으로 믿었던 것 다 이상해졌다.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단어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16절에 내가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사단에게 매여 있었던 것을 다 풀어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걸 회개라고 그러고, 사단에게 매여 있고 사단에게 길들여졌던 그 체질과 그 성품 마귀 체질을, 그 거짓말하는 체질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문이 딱 닫혀버렸어. 그때 주님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만큼 오늘 찬송하시고 내게 주어진 만큼 많은 사람 사랑하시다가 구원 소식을 알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못한 사람은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래요. 이를 갈미. 얼마나 억울했던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시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 들여다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장로님을 들여다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라는 구속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증거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너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안식일 날 뭐라고 그랬어요? 풀어내는 것이다. 이게 제사의 원리요, 예배의 원리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오늘 지금 강단에 떨어지는 이 말씀이 오늘 나의 기쁨으로 나를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갱신하는 엄청난 힘의 능력이 매일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하지. 다음 주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기다려주는 시간, 열어주는 시간, 가능케 하는 시간. 이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왔다. 카이로스. 은혜 때. 지나면 심판이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문이 닫힌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주님이 닫은 이 문은 아무도 못 열어요. 열고 싶어도. 그래서 은혜 때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한계적 시간이다. 한계적이다. 그냥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을 동안만. 그래서 오늘이 최고의 행복의 날로 만들어내야 돼요. 아멘. 이제부터 확 문 열어요. 이제 다 끝내다라는데 왜 또 최고의 날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그래. 오늘 일은 오늘로서 끝내요. 아멘. 그래서 오늘이 뭐예요? 최고로 무슨 날이다? 행복한 날이다. 참, 아침에 뒷문 열린 것만 해도 기적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 현실 이대로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오늘의 말씀은 오늘 이대로. 아멘.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가진 자라고 인쳐 주셨느니라. 오늘의 말씀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나는 뭐예요? 가진 자로. 이게 오늘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정체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일꾼은 뭐예요? 디아코노이라는 말을 썼어요. 디아코노이라는 말은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거기에 대한 정체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 오늘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뭐예요? 될지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니까. 오늘에 대한 분명한 정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거요. 이게 비밀이요.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 나이에 고민도 없냐고, 걱정도 없냐고 나한테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자고, 어떻게 그러냐고. 외적으로는 굉장히 아픈데 내적으로는 막 진짜 나는 행복하다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저에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체험을 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꼭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했다. 오늘 본문을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직책에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기지 않게 하고.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대한 정체감이 분명히 나왔죠. 무엇이든지 꺼리끼지 않는다. 참 대단하지요. 직책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직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직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엇이든 나는 쏟아붓는다라는 거예요. 이 직책에다가 무엇이든지 모든 걸 다 투자한다는 거. 모든 걸 다 얻어맞아도 투자한다는 거예요. 배고픈 거, 매맞는 거 다 거기에다 막 쏟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나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나를 생각하면 싸우겠어? 생각해봐요. 못 싸우잖아. 탈령해야지. 어떻게 싸워? 총알이 막 쏟아지는데, 죽는데, 아차하면. 근데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싸우잖아요. 왜? 나보다 나라가 크니까, 위대하니까. 내가 이 조국을 지킴으로 내 형제, 내 부모, 내 모든 동족이 살을 수 있으니까. 이런 자세가 있어야 전쟁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전쟁 중인데 자꾸만 나 하나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성경 속에 나타난 고난사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깨달으라고, 알으라고. 여러분이 나를 버려버리고요, 정말 그 나라를 위하여 딱 정말 총 들어버리면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엄청난 강력한 기관단총 딱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걱정될 게 없다니까. 실탄이 계속 공급돼. 이걸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생명을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예수님을 위하여, 그 성삼위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이 맛보고 그분께 드린다면 그분이 책임져 준다고 성경은 전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감, 이게요 어마어마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된다면 다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 손해만 보는 일이라면 막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된 기본 자세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욕을 보이지 않겠다. 그 정도 당당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되는데 어떻게 일꾼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자천하여 스스로 정체감을 갖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자랑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막 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욕먹는 것은 너무 싫어. 그래서 난 포기할 수 있어.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막 언제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데는 부끄러움도 없는 거야. 막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막 감옥소에 끌려가고 괴수 있는데도 그리스도만 말하잖아요. 네가 나를 자꾸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네가 나를 꼬시느냐? 비웃는데도 당신이 나와 같이 나는 되기를 원한다. 나는 감옥에 지금 묶여 있을 뿐이지 나는 굉장히 자유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감옥소에 있으면 막 금방 숨기고 막 그래도 나중에 들통나고 그러지만 바울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자랑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둘루스라는 말이잖아. 예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신들매 풀기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큰 것이요,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최상의 상급이라. 다른 길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나에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비밀을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이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은 뭐요? 자천하여 뭐 하는 거라고 그래서요? 여기 자랑도 하고 자원적으로 자천했다라는 뜻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견뎌도 어떻게 견뎌요? 많이 견디느니라. 요게 비밀이요. 진짜와 가짜는 요거 차이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하는 사람의 비밀은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요 비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많이 견딤 속에서도 자꾸 소망과 인내가 여기서 여러분, 소망과 인내가 없으면 매력이 없어요. 신앙생활, 그건 그냥 사단에게 내어준 거예요. 육체를. 너무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건요, 지금 조금 우리가 들여다볼 시간표예요. 지금 하나님이 빛의 역사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능과 권세를 주었지, 완전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 간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잠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신 마귀하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지 차지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견디느니라. 여기에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굉장히 전투적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 자세를 사용했어요. 여기 많이 견디느니라는 거기에는 소극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투적이다. 영적 싸움으로 참아내는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들의 인내하면 여기에 아이고 내 생각에 그냥 뭐 팔자지. 아이 운명이지 뭐. 누구나 다 한 번씩 오는 거야. 운명이야. 아이 사람아 그거 어쩔 수 없잖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소극적인 자세예요. 십자가 내가 지지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참는 것이 절대 아니라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은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소멸시켜라. 이런 강력한 적극적인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뭐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사람하고 안 싸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많이 견디느니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소멸시키는 것. 완전 한마디로 말하면 적을 알아버리니까 소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부딪히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뭐라고? 그리스도. 이렇게 불이시켜버린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화살이 날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믿음의 방패로 막 그 쏟아지는 불화살을 그냥 구원의 툭으로 투두두두 맞는다 이 말. 괜찮다. 탁탁탁탁탁 이렇게 막 엄청난 쏟아지는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굉장히 자세를 취하고 성령의 감으로 막 찌르고 복음의 군화를 신고 막 밟아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그 소망, 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영적 싸움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이 보좌에서 지금 하늘의 그 경륜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런 그 소망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싸우고 나서 그래서 그 소망으로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낙심, 절망을 막 다 무너뜨리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하나 얻은 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언제든지 섭섭한 마음, 불평화스러운 마음들을 팡팡 무너뜨리는 거. 이걸 견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딘다. 싸워서 성취했다. 이겼다. 너의 반응을 나는 이미 소화시켜버린다. 여러분 소화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먹어도 괜찮지 소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먹지도 못해. 먹고 탈라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화 능력 있는 사람은 막 짜장면도 막 맛있게 비비잖아. 소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꼭 삶아주세요. 그리고 가위로 좀 대충 좀 잘라주세요. 면발 굵게 하지 말고 가늘게 뽑아서 그래갖고 젓가락질 하는 거 봐봐 그냥 막 사정없이 비벼서 고춧가루 넣고 식초 타서 쫙 이런 맛이 있다라는 거. 이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힘을. 그리스도라는 이 힘의 능력을. 아멘. 그래서 견디는 모습 그 근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 많이 견딘다라는 그 뜻에는 하나님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금 들여다보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그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다.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 그래서 네가 환난을 당하는 너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나는 네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대단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막.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하면 제일 행복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로 지금 날린 거예요. 6월절 어찌됐든
어린 양을 이렇게 뿌려야, 발라야 바로의 손아귀에서, 애굽의 나라에서, 노예의 체질에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니까.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자기들이 모아놓지 않은 애굽 재물을 다 갖고 나오잖아. 애굽 사람들이 확 안 주면 뛰어 막 이런 두려움을 줘버려가지고,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번에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은 위대하니 혹시 내가 기억나거들랑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하나님께 부탁하라 그러면서 금과 은과 단지와 막 숨겨놓은 모든 보화들을 막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줬다니까.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신다니까. 아니, 바로 왕의 마음을 10번이나 왔다 갔다 그렇게 했다라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거잖아요. 왜 이걸 몰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우리가 모든 응답들을 다 받을 귀중한 지금 은혜 속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이 이런 은혜들을 놓친다면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견딜수록 재밌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평탄하게 사는 사람하고 막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기고 막 이런 사람하고 딱 물어보면 평탄하게 사는 사람은 다시는 이 세상 안 태어나고 싶다고 그러는데, 지독하게 고생 많이 하고 하여튼 이상하게 사는 사람은 또 태어나고 싶다고 그러는데, 재밌어서 살다 보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 일도 없이 사는 사람은 늘 한마디로 말하면 우울증 환자라는 거잖아.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그냥 늘 우울하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스테반 죽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간접 살인자였잖아요. 자기 인생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지금 자기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들이닥쳤는데 왜 많이 견디느냐? 스테반이 기억날 거 아니에요.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둘라고 그러면서 천사의 모습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잖아요. 스테반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제가요 많이 웃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정말 저런 사람은 정말 참 문제입니다. 그럼 제가요 싹 웃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럼 내가 살짝 귀에다가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래. 저는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듣잖아요. 나를 보는 것 같아, 그 사람을 보면. 왜냐하면 내가 다 옛날에 했었던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없다니까, 사람이. 참 진짜예요. 내가 그 사람 어떤 행동을 딱 보면요, 그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내가 저질러 있어요. 꼭 그래서 나를 보는 것 같아서요 정말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돌려놓으니까. 진짜라니까.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늘 여러분이 뭐하냐, 마귀 체질에게 길들여졌던 마음을, 마귀에게 묶였었던 그 과거의 옛 체질을 어떻게 해요? 자꾸 깨부수는 시간표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매를 맞고 막 돌로 쳐 죽음을 당하는 이런 바울의 큰 사건들이, 아픔들이, 고통들이 너무 많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테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죽어도 내가 벌써 죽었어야 될 살인마적인 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넘치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자식의 방탕함을 나무라질 않았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을 건드린다면 내가 죽일 것이다. 절대 손을 대지 마라. 건들지 마라, 내 아들을. 그랬잖아요. 손을 못 대게 했다니까. 압살롬의 그 반역에 의해서 다윗은 손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죠? 도망 다녔다니까. 피해 다녔다니까. 오히려 상대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자기 과거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길을 떠나잖아요. 오히려 왕궁에서 다윗은 아들한테 맡겨놓고. 여러분 같았으면 지금 이놈이 내 성을 뺏어가? 참.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냥 앓다가 죽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다윗이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내가 남의 아내 바세바를 보며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 그랬던 나 아니냐. 그렇잖아요. 진실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영적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이 영적 싸움이 없는 사람은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봐요. 참, 그러기 때문에 다윗 왕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참 내게 주어진 시간에 일어나는 많은 견뎌야 하는 일들은 나를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기 위한 열매 중에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귀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내가 은혜구나. 어떻게 나부터
사람도 어떻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또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만남이 너무 좋아. 큐피트 화살이 가슴을 뚫고서 사랑이 시작된 날 또 내 인생의 운명의 시간표가 넘어가네. 막 이런 게 있어야 돼. 또 하나의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거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그 속에 뭐예요? 진실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여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가 나와야 다른 사람이 이해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어린 양에게 다 이리가 되는데 다 해먹는다니까. 사람 만나면 다 해먹으려고 그러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상처를 받잖아요. 지금 오늘날 아예 문을 닫아놓고 있어. 목사 그러면 목사 싫어요. 제가요 부산에 한참 다닐 때 사람을 만나면 전부 다 하나같이 목사한테 상처받은 사람만 있어. 택시 운전수들이 다 자기 어머니가 일찍 과부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6살 때 과부가 돼갖고 그 소망을 잃어버린 자기 어머니가 동네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자기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숭아밭을 드릴 테니까 제 자녀들까지 꼭 책임져 주려고 그래갖고 꼭 책임준다 그래갖고 그 복숭아밭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책임을 져주는커녕 아예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래갖고 목사하면 이빨이 갈립니다. 할 정도로 막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목사라고. 내리래. 그래서 내가 왜 목사를 싫어하게 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게 된 거예요. 불신자 상태를. 목사들이 이 마귀의 활동을 모르다 보니까 한계가 와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배반을 하게 되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다. 정말 내가 목사로서 대신 사과드린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때 나를 선택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로 된 것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선택의 그 감사하는 마음. 나 같은 쓰레기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당신의 구원 사역에 나를 동반자로 부르셨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이 사랑을 내가 부원받았으니 남은 생에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가는 것이다. 이런 가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뭐가 와요? 인내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인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 감사가 와야 여러분 참는 것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인내 속에서 사명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견디는 것 그 당시의 현실이 뭡니까?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갇힘과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런데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남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 세상에서 그게 답이 오늘 요거 하나만 이제 깨달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6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요겁니다. 깨끗함 요 단어.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남느냐, 끝함으로 죄에 빠지지 마,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마귀의 유혹을 받지 말고 너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본 자세 갖추라. 성결함을 지켜라.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이 깨끗함,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있는 인성.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의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깨끗한 마음, 이걸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모르는 아이다. 그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를 때 그들을 들여다보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에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르나, 이겁니다. 이 힘. 그때 뭐가 와요? 성령의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사람을 정말 불쌍히 마귀에게 저들이 묶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속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서 이게 나오면 여러분 다 문제될 게 없다니까. 이걸 정말 여러분 하세요. 성령의 감화, 이게 바로 깨끗함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을 지금 마귀 소나기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저들을 하나님 끄집어내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 저들을 사랑하라고 내게 주셨습니다. 이 가슴, 이때 이제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이 감화를 준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를 받으려면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만 밟게 된다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이 없는 사랑이 나오는데 그 거짓이 없는 사랑이 바로 폭발돼야 되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러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사랑이 나오는데 막 늘 폭발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내 여자 막 이러잖아요. 막 자랑하잖아. 폭발하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마음도 예쁘고 막 더 착하고 눈 좀 보세요. 진주보다도 더 진해요. 막 이랬었고, 사랑으로 그 상대방이 막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해도 사랑으로 뭐예요? 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걸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으로 뭘 이긴다? 미움을 이긴다. 진리의 말씀으로 의의 병기로서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영적 싸움으로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담아있기 때문에 의의 병기로서 하느니라. 참 사도 바울은 드디어 보았어요. 그래서 영광과 욕됨이 어떻게 나오죠? 엇갈린다. 결국은 영적 싸움하니까 진리의 말씀 가지고 영적 의의 병기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면 드디어 이제는 엇갈린다. 나누어진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존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응답을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나만이 알고 있는 그거, 이것과 딱 엇갈리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건 진짜 이 맛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놓치면 큰일 나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욕을 당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외모로는 그렇죠, 참 안 됐다 저 사람. 아우 저런 때 저런 사람은 왜 저렇게 참냐. 아우 저 사람 바보인가 봐. 아우 저 사람 좀 이상해. 너무 안 됐다 저 사람 불쌍하다. 이러는 것처럼 외모적으로는 보이지만 내 속마음에는 굉장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는 다 가진 자야. 언젠가는 너희가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야. 이런 힘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같으나 엇갈린다는 거지요. 같은 것 같이 보이나 어떠하냐. 같은 것 보이나 어떠하냐. 엇갈린다. 자, 그걸 어떻게 하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 속이는 자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해주는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거부라고 말할 수 있는 하워드 휴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1903년생이고 1976년도에인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년에 뭐가 생각이 확 들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나 무서워서 드디어 이 사람이 집에 살질 않아. 그럼 음식만 먹어도 막 누가 독약을 탄 것만 같고, 자동차 뒤에서 막 자기를 총으로 쏴줄, 앞으로 사람이 만나면 뭔가 누가 칼로 찍을 거야. 너무나 막 죽음의 두려움이 막 들이닥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년에 호텔만 전전하다가 완전 사람이 막 완전 그냥 다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그래서 죽었는데 10년 동안 도마도 주스만 먹고 사는 거예요. 모든 음식에 독약을 탔는데 도마도 주스만 약물이 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년에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많이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라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너무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소유한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기쁨,
이렇게 여러분이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주의 참된 백성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져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의 백성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